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함께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9장으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이제 베드로 사도를 중심, 또 사도행전 8장에서는 평신도 사역자였던 빌립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부터는 진짜 이제 사도행전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또 그의 전도 사역을 쭉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었다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 사울과 바울의 이름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 그 이름을 바꿔주기는 하시지만 원래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히브리식 유대인들의 발음으로 하면 사울이고, 이 로마식의 이름이 바로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목사님들이 사울은 큰 자요 바울은 작은 자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름의 차이는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언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제 사울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그 말씀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그렇게 죽이잖아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 사울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아마도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사울은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좀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 핍박이 일어날 때 가장 그 주동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여기 보면 잠멸할세 그랬잖아요. 이 잠멸하다라는 말은 씨도 남기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9장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보세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통 우리가 흔히 다메섹 도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꽤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200km나.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20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교에 엄청 열심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이 갖고 있는 열심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열심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 된 거죠.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거다. 그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성경이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오시는 예수님, 그 메시아를 박해하는 일에 너무너무 앞장섰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신념, 이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정말 우리가 이 길에서 만나는 이단들을 보면 눈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열심이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성실히 사는 것보다, 또 최선을 다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열심, 내 최선, 내 성실이 진짜인가? 이게 진짜 진리인가? 내가 진짜를 붙잡고 사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여겼을 정도니까.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 잘못된 진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알게 돼요. 자기가 그동안 자랑으로 삼았던 거, 그리고 의지했던 거,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잘못된 거였구나. 그거를 이제 비로소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제 그때는 바울이 되죠.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자, 말씀을 좀 볼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에 그러나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겨요?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된 뒤로는 완전히 그의 인생의 주제가 바뀝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 그렇게 자랑이었던 것들,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들이 이제는 뭐로 여길 정도로요?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도 은근히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 것도, 내 이름의 어떤 성씨도, 내가 무슨 어디에 몇 대 손이고 오직 자랑할 게 없으면 진짜 그런 것까지 자랑을 하잖아요. 다 우리 안에 은근히 자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진짜 저 변기에 내려지는
그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진짜 변했나.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죠? 사울이 막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나요? 아니에요. 사울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찾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싶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두드리시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도구로 내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또 이웃 중에 우리를 예수님 믿도록 권면해 준 사람이 있기는 있었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려 주셨으니까. 최근에 우리 이제 교회 옆에 새롭게 이제 우리 내외로 이제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어르신 두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니, 그동안 교회가 지척에 있었는데 못 오시더니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셨습니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효도잔치 때 오셔서 그렇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신 것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누가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셨을 때 그 마음의 문을 연 것 뿐이죠.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얼마나 극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진짜 사울이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막 눈이 잠깐 멀기도 하고 막 빛이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너무 좋을까. 근데 그게 성경의 핵심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사울이 뭔가 이렇게 막 진짜 극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먼저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울이 만난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180도 사람이 바뀐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4절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목요일 날 새벽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5절에 보면 앞부분에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마도 너무너무 신비한 체험이잖아요. 막 빛이 비추고 뭔가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때 사울은 직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인가 보다. 그래서 주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자, 5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너가 박해하는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 이 음성 때문에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이 한마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
이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그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 뿐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우두머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진짜 믿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박해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그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박해했던 예수가 진짜구나. 이분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이제는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었나요? 완전히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체험. 물론 사울처럼 이렇게 신비한 체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사울의 체험은 굉장히 특별한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사울을 찾아오셨을까? 한 가지 추측해 보는 거는 그만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념과 의지가 강했던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아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사울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극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진짜 영접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주제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진짜 변했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전의 삶과, 그러니까 before 예수님 믿기 전, 그죠? 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똑같으면 그러면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사울처럼 굉장히 극적인 체험으로 갑자기 진짜 완전히 180도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그런데 분명히 변했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내가 목숨 걸고 살았던 거,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거, 이제는 배설물이 된 거예요. 내 자랑거리.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 말고는 자랑이 없어요. 그가 자랑거리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 그게 배설물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말과 행동도 완전히 바뀐 거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의 진짜 핵심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핵심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요. 바뀌었네. 진짜 예수님 만나신 분이시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일 새벽에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도대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내일 다시 한번 깊게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정말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오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내게도 이 변화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증거들이 나도 알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하셔서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핵심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그 역사가 주여 내게도 그 증거로 나타나게 해주시도록 이 새벽에 우리가 허락하신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